아버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 11장 후반에 안티오키아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안티오키아 교회가 새로이 창립이 되었다고 그럴까? 비잔틴 교회, 비잔틴 문화의 그런 지역에 안티오키아, 당시 그 로마 제국 안에서 가장 큰 도시가 로마고, 그 다음에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세 번째로 큰 도시가 안티오키아 그 도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가 에페소, 그리고 다섯 번째가 코린토, 이렇게 있는데, 그 안티오키아의 이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이렇게 그쪽으로 모여서 그 교회를 세워나갔다 하는 그런 얘기. 그래서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이 주로 이렇게 모여서 신앙을 이렇게 갖고 주님을 따르는. 그래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불리게 되었다 하는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안티오키아 교회가 활발하게 된 것을 통해서 이제 오히려 이스라엘의 기근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유다 지방의 이스라엘 교회에 그 그리스도 신자들의 단체 돕기 위해서 모금을 해서, 그리고 이제 바르나바와 사울이 파견돼서 그 원로들 편에 이제 원로들한테 만나도록 보냈다 하는 일이죠. 참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 신앙적으로 말씀을 전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신자들의 공동체는 항상 형제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교구마다, 또 본당마다, 또 이 교황청 다 이렇게 이 까리타스 회라고, 보통 까리타스 회라고 해서 사랑이란 뜻이죠, 라틴어로. 이 까리타스 회를 갖고, 그래서 거기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재난을 당한 그 지역이라든지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이라든지 어렵게 지내는 그러한 공동체나 그러한 곳으로 여러 가지 기금을 모아서 보내주는 그러한 활동을 어느 교구나 할 것 없이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의 형제애, 사랑의 애는 모두 다 같은 한 신앙 공동체다. 그런 그 기본적인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아주 그냥 기쁘게 이렇게 행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난 그 11장 마지막에 그들은 그대로 실행하여 그것을, 기부금 모은 것을 바르나바와 사울 편의 원로들에게 보냈다 하는 이야기가 있죠. 그럼 한편 그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는가 하는 것이 12장에 나오죠. 12장 1절서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즈음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는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대인들이 그 일로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이게 하였다.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그는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4명씩 짠 4개의 경비조에 맡겨 지키게 하였다.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에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헤로데 임금이라고, 이제 그 이스라엘 땅은 로마에서 이 가이사랴 그 도시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총독부를 세워서 그 총독이 이렇게 정치, 외교 그런 분야에서는 지배를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자치적으로 유대인들이 왕을 선출하고 그 왕이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자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을 해줬죠. 근데 헤로데, 여기 나오는 헤로데는 헤로데 대왕의 그 손자 뻘되는 사람이었는데 잘못해가지고 로마에 이제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다가 나중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사람 아주 약삭 빠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해방이 돼가지고 거기서 와서 다시 이제 왕으로서 이 이스라엘 그 왕으로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헤로데 임금이 교회에 속한 몇몇 사람을 해치려고 손을 뻗쳤다 그런 거죠. 그래서 먼저 요한의 형 야고보를 칼로 쳐 죽이게 하고서 유대인들이 그 일을 좋아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아들였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 처음에는 그 사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표징을 보이고 그래서 유대교 그 유대인들이 굉장히 존경하고 어렵게 알고 그렇기 때문에 박해를 당해도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고 그리고 신자들은 이렇게 흩어지게 되었었는데 헤로데 임금이 와가지고는 아주 그냥 잔인한 이런 그 성품을 지닌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던 제자가 누구죠? 요한을 가장 사랑하던 제자다 하고 요한복음에 요한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요한의 형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이 세 사람이 항상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세 명을 데리고 다볼산에도 가시고 또 세 명에게 특별한 이렇게 제자로서 아주 그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갖고 그랬죠. 그리고 그 마태복음 그 20장 20절 한번 보면은 제베데오의 어머니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은 제베데오의 두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과 함께 예수님께 다가와 엎드려 절하면서 무엇인가 청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인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저의 이 두 아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는 스승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말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을 청하는지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하고 물으시니까 그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 잔을 마실 것이다. 그러나 내 오른쪽과 왼쪽에 앉는 것은 내가 허락할 일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정하시는 이들에게 돌아가는 것이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제베데의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는 아주 젊은 나이에 그 순교하게 됩니다.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스테파노라는 이 디아코누스인데 그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영향력 있게 그 예루살렘 교회를 맡아가지고 있었던 사도가 야고보인데 이 야고보가 그냥 헤로데 그냥 칼로 쳐 죽였다 하니 이게 얼마나 아주 잔혹한 모습일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제베데의 두 아들을 그 어머니가 그렇게 청하고 오른쪽에 왼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너희가 내가 마실 잔을 마시겠느냐 하더니 예 하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했던 것과 같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 거기에 동참해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이렇게 순교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는
일찍 순교했지만은 요한은 굉장히 오래 살았습니다. 90이 넘도록 살고 바트모스 섬에 거기 귀향까지 가고 에페소 7교회 그 에페소 그 소아시아 지방의 7교회를 이렇게 만들고 사목하고 그 제자들이 굉장히 많고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따로따로 제베대의 두 아들을 이렇게 활동을 하고 그 소명을 이렇게 갖도록 이렇게 하시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야고보는 이렇게 무참하게 이게 일찍 순교하게 되는데 유다인들이 그 일로 오히려 좋아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헤로데가 이러니까는 이 사람들을 쳐 죽이니까는 야고보를 쳐 죽이니까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인기를 끌라고 더 자기가 자기 그 어떤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싶어서 베드로까지 잡아서 이 감옥에 이제 가두게 되죠.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느 기간이었어요? 무교절이었어요. 무교절이었다는 것은 이제 파스카 축제가 시작되기 전이죠.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그런 이 무교절. 그래서 파스카 전날 이렇게 해서 파스카가 지나고 나서 여기 있죠. 그래서 파스카 축제가 끝나면 그를 백성 앞으로 끌어낼 작정이었던 것이다. 그렇게죠. 그러니까 야고보를 쳐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도 쳐 죽이는데 가장 아주 그 전시 효과가 큰 것은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우두머리 제자인 베드로를 이렇게 쳐 죽이면은 유대인들이 더 나를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존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권력을 장악하는데 큰 힘을 자기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가두고 여기 경비를 맡게 했는데 4명씩 4개 조라고 그랬어요. 그럼 모두 몇 명이죠? 16명. 이게 한 사람을 잡아다가 그 감옥에 넣는데 16명이나 거기 달려붙게 한 것은 이게 굉장히 엄중한 그런 그 감시라고 볼 수 있죠. 왜 이렇게 했느냐? 왜 이렇게 했냐면은 5장에 보면은 사도들을 감옥에 갇혀서 지키게 했던 것이 있었죠.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을 감옥에서부터 그냥 빼내가지고 솔로몬 행각에서 다시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그러한 그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거 잘못하다는 또 낭패를 보겠다 해가지고 4명씩 그러니까 4명이 요 나중에 보면은 요 경비를 어떻게 하는지 감옥의 안에 이렇게 해서 2사람이 이렇게 양쪽에 지키고 있어. 그리고 바깥에도 2사람이 지키고 있어. 그 교대에서 4개 조가 이렇게 교대해 가면서 이제 지키게 하는 이제 이런 상태로 지금 아주 엄중하게 지키고 있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를 지금 감옥에 갇혀서 파스카 사람들이 많이 모일 때 이제 처단하려고 이렇게 마음 먹었던 거죠. 그런데 교회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5절서부터 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감옥에 갇히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리려고 하던 그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 군사 사이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추는 것이었다. 천사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두드려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그의 손에서 쇠사슬이 떨어져 나갔다.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으라 하고 이르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였다. 천사가 또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따라 나가면서도 천사가 일으키는 그 일이 실제인 줄 모르고 환시를 보는 것이려니 생각하였다. 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 한편 교회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였는데 끊임없이 기도하였다. 우리 교회의 가장 수장인 베드로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온 교회가 끊임없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였어요. 다른 어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었는 거죠. 유력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가서 구출해 나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헤로데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그런 상태에서 연약한 그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힘이나 어떤 능력이나 그런 어떤 권세 이런 것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느님의 권세, 하느님의 힘,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끊임없이 이 공동체가 기도했던 거죠. 이 기도의 힘으로 마침내 베드로가 이 감옥에서부터 탈출할 수 있었던 그런 모습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헤로데가 베드로를 끌어내려고 하던 그 전날 밤, 그러니까 파스가 축제가 지나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다 흩어지기 전에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이 베드로를 이제 데리고 나와서 처단하는 것을 맞은 사람이 보려고 하는 그런 그때에 그 전날 밤에 베드로는 두 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계속해서 이렇게 묶여 있는 채 두 군사 사이에서 뭐 했어요? 잠을 자고 있었다. 예수님께서 풍랑이 일 때 그 제자들이 그냥 아우성치고 그럴 때 고무래를 비고 예수님께서 잠을 주무셨다. 이런 상황에서 잠을 잘 수 있습니까? 하고 흔들어 깨웠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배는 바로 그러한 교회 공동체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 그 공동체 안에서 풍랑이 일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데도 이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다. 요한복음 14장 이 고별사가 나오는 부분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별사 안에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 이것들을 이야기했다면서 보호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걸 기억해 주실 것이다 하면서 27절에 나는 너희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에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엄중하게 지키고 있는 가운데 과월절이 지나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는 베드로. 그런데도 감옥에서 두 간수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냥 평안히 잠을 자고 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나의 편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그 주님 믿고 있는 그 베드로. 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겁내지 말고 내가 주는 평안 안에 이렇게 있으라 하는 그 말씀 그대로. 시편 3장에 있는 말씀도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서 피해서 그 도망 다니고 할 때, 그때 이렇게 이야기한 그런 이야기 중에 시편 3장 4절서부터 그러나 주님, 당신은 저를 에워싼 방패, 저의 영광, 저의 머리를 들어 올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큰 소리로 주님께 부르짖으면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응답해 주시네. 나 자리에 누워 잠들었다 깨어남은 주님께서 나를 받쳐주시기 때문이니 나를 거슬러 둘러선 수많은 무리 앞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리라.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하소서 저의 하느님 하면서 이 기도하는 시편의 다윗 왕이 기도하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서 나의 방패이시고 나를 구하시는 분. 그래서 나는 잠들어서 편안히 잠들고 그리고 깨어나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받쳐주시고 계시다 하면서 일어나소서 주님, 저를 구해 주소서 저의 하느님 하고 하는 기도문 그대로 베드로는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다. 간수 사이에서 잠자고 문 앞에서는 파수병들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평안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갑자기, 이 갑자기란 말이 이 사도행전에는 많이 나와요. 성령 강림 주일에 갑자기 하늘에서부터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라고 할 때도 그렇고, 다마스코를 가는 이 사울이 이 거지 성 가까이 갔을 때 갑자기 빛이 내려져서 번개같이 내려지는, 거기서 떨어져서 넘어진 그 장면이라든지 그 갑자기 하는 이런 말 안에는 이 전과 후가 완전히 변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은총의 그 빛이 그냥 갑자기, 깨달음의 빛이 갑자기, 성령의 여러 가지 충만함을 갑자기 이루어지는, 차차차차차 그런 것이 아니라 갑자기 주님의 공짜의 은총이 쏟아져 내리는 그런 모습을 표현할 때 갑자기란 말을 이 루카복음사가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주님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비추는 것이었어요. 빛이 비추자 천사가, 간수나 뭐 이런 사람들은 뭐 여기 표현도 아무런 없어요. 옆구리를 두드리며 깨우면서 빨리 일어나라 하고 말하였어요. 그러자 그의 손에 있던 쇠사슬이 다 떨어져 나갔어요.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하고 이르고, 그리고 나서 또 천사가 베드로에게 겉옷을 입고 나를 따르라 하고 말을 하죠. 이건 너무 세세하게 그것같이 뭐 성서에 다 썼는가. 그냥 천사가 나타나서 이게 뭐 구출해가지고 베드로를 이렇게 꺼냈다 하고 이렇게 간단히 쓰면 되는데, 이렇게 구체적으로 세밀히 그걸 자세히 뭐 얘기하면서 지시를 하고 하는 이런 게 너무 그 자질구레한 일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것을 보면은 그래서 하느님께서 항상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고 계시고, 그리고 이 순서대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너무나 사랑스럽게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이끌어 주시는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이 여기 보이지 않는가. 마치 어린아이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가 차차차차 커나가면서 이렇게 할 때 그 어머니는 하나하나 이렇게 잘 이렇게 아이가 편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렇게 해주는 그러한 사랑스러운 모습이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닌가. 세세한 그런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도 그 산상 설교 안에서도 하늘에 나는 살을 봐라. 마태복음 6장에 하늘에 나는 살을 봐라. 뭐 씨를 뿌리고 수확을 하고 그렇지 않아도 다 하나님께서 먹여주시지 않는가. 마태복음 6장 5장서부터 7장까지 산상 설교가 있는데, 마태복음 6장에 보면 그 25절서부터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는 목숨을 부지하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하면서 하늘의 새들을 눈여겨보아라. 그것들은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지도 않을 뿐 아니라 곳간에 모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먹여주신다. 그래서 또 이어서 들에 핀 나리꽃들을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보라. 그것들은 애쓰지도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솔로몬도 그 온갖 영화 속에서 이 꽃 하나만큼 차려입지 못하였다. 오늘 있다가 내일이면 하구에 던져질 들풀까지 하는 것은 이렇게 입힐 것은 너희야 훨씬 더 잘 입히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주 이런 세세한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사랑하는 그런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하느님의 모습. 무엇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입을 것을 걱정하느냐, 무엇을 먹을 것을 걱정하느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그 말씀 그대로 일상의 구석구석 이런 것까지도 다 보시고 우리가 좋아할 또 우리가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시는 하느님의 사랑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래서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나를 따라라 하면서 천사가 얘기한 이 일이 그냥 환시를 보는 것 보려니 하고 생각하면서 따라오는 거죠. 그들이 첫째 초소와 둘째 초소를 지나서 성 안으로 통하는 쇠문 앞에 다다르자 문이 저절로 열렸어요. 그래서 밖으로 나가 어떤 거리를 따라 내려갔는데, 이 내려가다가 완전히 그 감옥에서 이제 탈출이 된 거죠. 그러자 천사가 갑자기 그에게서 사라져 버렸다. 사라져 버렸으니까 이제는 천사의 말을 듣지 않고 이젠 내 의지대로 이제는 해야 되는 거죠. 내 의지대로 할 때는 내가 가진 그 믿는 마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느님의 사랑, 하느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내 의지 안에서 주님께서 활동하시는 것을 내가 믿고 그 말씀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행동을 하면 되는 거죠. 그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야 참으로 알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천사를 보내시어 헤로데의 손에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헤로데가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그리고 유대인들을 잔뜩 모아놓고 그 앞에서 처단하려는 그러한 계획, 그러한 계획에서 그 헤로데의 손에서 또 유다 백성이 바라는 그 모든 것에서 주님께서 나를 빼내어 주셨다 하는 것을 그제야 참으로 깨달았다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이거 다 꿈인가 환시인가, 이거 그냥 내가 자면서 혹은 이렇게 그냥 환시로 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런데 이제 거리로 나와서 혼자가 됐는데 천사는 없지만은 나 혼자 여기 바깥에 나와 있는 것을 내가 발견했을 때, 나 자신을 발견했을 때 이제야 참으로 알았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구나. 주님께서 당신 천사를 보내서 헤로데서 유다 백성이 바라던 그것을 나를 빼내주셨구나. 시편 126장 1절에 나오는 말씀 그대로죠. 주님께서 시온의 운명을 되살릴 때 우리는 마치 꿈만 같았나이다 하고 하는데, 모든 게 꿈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께서 우리를 시온으로 다시 불러주셔서 우리 귀향 그 바빌론에서부터 우리를 이렇게 되돌려 주신 것, 이게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하면서 시편에 노래했던 것처럼 이제 베드로가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12절서부터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달은 베드로는 마르코라고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 거기에는 많은 사람이 모여 기도하고 있었다. 베드로가 바깥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하녀가 누구인지 보려고 문으로 갔다. 그 하녀는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너무 기뻐서 문을 열어주지도 않고 안으로 달려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다고 알렸다. 사람들이 너 정신 나갔구나 하는데도 그 아녀는 사실이라고 우겼다. 그래서 사람들은 베드로의 천사다 하고 말하였다. 베드로가 줄곧 문을 두드리자 사람들이 문을 열어 그를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손짓한 다음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감옥에서 끌어내 주셨는지 이야기하였다. 이어서 이 일을 야고보와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주십시오 하고 이르고서 그것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다. 이 여기에 등장하는 마르코, 마르코는 마르코 복음을 쓴 마르코 복음사가의 이름이죠. 이 마르코는 이 라틴어로의 이름이 마르코고, 이 헤브레아 그 유대인들의 이름은 요한임, 그 요한 마르코 이렇게도 불리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리아죠. 이 바르나바
발라바가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이 마르코도 키프로스 출신이에요. 그 어머니 마리아도 물론 키프로스 출신인데 예루살렘에 와서 사는데 예수님과 그 일행이 이 마리아 집에 많이 이렇게 들르고 그랬었던 것으로 이제 보고 있죠. 그 예수님의 제자들 자주 모이던 그런 장소로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그런 집이죠. 아주 말하자면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아주 잘 존경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고 하는 그러한,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기도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바로 기도 공동체, 그 마리아네 집이 말하자면 교회나 마찬가지의 모습이죠. 그래서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 말할 것도 없이 그냥 그 마리아네 집으로 그냥 가는 거죠.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이 요한 마르코, 이 베드로전서 그 마지막 5장 13절 보면은 나의 아들 마르코가 인사드립니다 하고 그런 그 나중에 안부를 전해달라는 그런 그 편지의 마지막 내용이 있죠. 나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부를 정도로 베드로가 아주 마르코에 대해서 그냥 사랑하는 마음을 이렇게 갖고 있었죠. 마르코가 베드로의 맞은 이 통역사 노릇을 했어요. 베드로는 이 그리스 말을 잘 못하지만 키프로스에 살던 맞아요. 발라바나 이 마르코 아주 이 그리스 말을 잘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리스 말로다가 마르코 복음을 썼죠. 그래서 그리고 베드로의 번역을, 베드로의 말하자면 통역을 많이 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그런 이 경험이랄까, 자기가 예수님과의 같이 있었던 자기가 믿지 못했던 부끄러운 그러한 사건이라든지 배반했던 그러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아주 이렇게 강연할 때, 설교할 때 많이 썼겠죠. 그래서 마르코 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이죠. 그래서 그러한 베드로의 하고 같이 많이 다녀서 말하자면 베드로가 굉장히 자기 아들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아들 마르코의 그 안부를 이렇게 전해주는 그러한 편지도 있었던 그러한 마르코, 그 어머니가 열심히 하시고 그 어머니의 그 영향을 받은 마르코, 또 이렇게 열심한 사람으로서 이제 성장을 해나가는 그런 모습이죠. 그게 성령 충만한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그러죠. 그 하녀, 로데라는 하녀가 있는데 이 하녀도 하면 그때는 그래도 노예 같은 관계에서, 주인과의 관계에서 그 노예와 주인의 계급적인 관계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하녀도 그냥 같이 기도하는 모임에서 신앙 안에서 형제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서 여기서 지는 모습이 이렇게 보이죠. 그래서 그냥 문을 두드리니까 달려가서 이렇게 보고 베드로인 것을 벌써 딱 보면 알 정도로 같은 이렇게 그냥 가족같이 지내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있죠.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목소리만 들어도 알고는 너무 기뻐서 그냥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와가지고 베드로가 왔다. 사도 베드로가 저 문 밖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우리가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냥 너 정신 나갔구나. 베드로의 천사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자꾸 두드리니까 문을 열어주고, 그래서 결국 베드로가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야고보, 다른 형제들 이렇게 어떻게
내가 감옥에서 나왔는지를 일러달라고 얘기하고는 거기에 있으면 너에게 체포되기 쉬우니까는 다른 곳으로 이제 피해 가는 거죠. 18절서부터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날이 밝자 군사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없어진 일로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났다. 헤로데는 베드로를 찾다가 찾아내지 못하자 파수병들을 문초한 뒤 처형하라고 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유다를 떠나 가이사랴로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아유, 이 파수병들 이게 몇 명이죠? 16명. 16명들을 문초해가지고 알아내지 못하고 그냥 처형해버리는 이러한 사람이 헤로데인 거죠. 그리고 유다를 떠나서 가이사랴는 총독이 있는 이 도시죠. 그 지중해 연안에 있는 가이사랴 내려가 그곳에 머물렀다. 왜 머물렀는지는 잘 몰라도 아무튼 그곳에 머물렀는데, 이어서 이제 헤로데가 죽게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여기서 잠깐만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일단 하고 다음 강의로 헤로데의 죽음과 또 바르나바, 사울의 선교사 파견,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 이어서 나오는데, 오늘은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